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것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은 나를 에워싸 진짜하시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입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모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나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쓰는 말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종종 그런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 생각하면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셀리의 법칙도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머피의 법칙과 반대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꼭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린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머피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셀리의 법칙입니까? 사실은 이 머피의 법칙이나 셀리의 법칙은 심리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때는 다윗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때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복종하면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간음과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하다 보니 결국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짝사랑하던 이복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는 그렇게도 짝사랑하던 다말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 강제로 욕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하여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압살롬이 그술 땅에 머무는 3년 동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뿐이로예요. 그런데 자기 큰아들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압살롬을 쉽게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하의 강력한 요청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였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불려놓고는 2년 동안이나 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꾀한 거예요. 그게 압살롬 자신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고 헤브론에는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윗을 버리고 이 아들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불과 3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면 불과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묘사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난산 길로 갔다는 말은 유대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는 말. 이제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삐 도망가던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이 다윗의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소리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선왕 사울을 죽였잖아. 내가 사울왕을 죽이고 피를 흘리더니 너도 그대로 당하는구나. 꼴 좋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시골뛰기 양치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됐구나.
그러더니 결국 지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가는구나. 나 그럴 줄 알았다. 빨리 도망가라.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전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사울왕을 피해 이국 땅으로 망명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어렵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었는데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다. 남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아들에게 도망가는 아버지신데 이것만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 하소연하고 싶을 만큼. 더구나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되는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튼튼히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꼴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다윗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는 없노라 하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3편 6절을 보세요.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 나는 에워싸리. 왜 그래요?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해야 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각하지 않냐고? 왜 하필 내게도 이런 일이? 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결코 불행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의 날이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아야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고 부유해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머피의 법칙으로 사시겠습니까? 셀리의 법칙으로 사시겠습니까? 오직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평안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노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생각이 중요합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셀리의 법칙으로 살 것인가?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분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